시장통을 거쳐서 다니는 8번 버스는 늘 10,000원입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면 시장에 들려서 잔거리를 사가시는 분들과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차서 다니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붐비는 버스 안에서 아이 하나가 울기 시작합니다. 늘 이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 금방 그치겠지 하고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2정류장이 지나고 3정류장이 지나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크게 계속 웁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난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줌마, 아기 좀 달래요. 아기 좀 조용히 시켜요. 아줌마, 이 버스 혼자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 소리를 듣는지 못 듣는지 가만히 있고 아이를 달래는 기색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렇게 아이가 울어도 달래지 않을 거면 택시를 타고든지 하지 왜 버스는 타가지고 많은 사람 힘들게 하느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에 대한 원성으로 가득한데 갑자기 버스가 가다가 어느 가게 안에 멈춥니다. 그러니까 정류장도 아닌데 버스가 서니까 사람들이 왜 버스가 쓸까 하고 다 의아해하고 있는데 기사가 내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가 울고 있는 데로 가더니 그 가게에서 사온 막대사탕 비닐을 싹 벗겨가지고 아이의 입에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울던 아이가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이제 다시 조용해져서 운행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몇 정류장을 더 가더니 이 아이를 업고 있던, 그 울던 아이를 업고 있던 아주머니가 내립니다. 내리는데 버스 기사에게로 가더니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펴고 그 위에 손등을 올려서 인사를 합니다. 이건 수화로 고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청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고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려서 골목길로 들어설 때까지 버스기사는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말이 많던 승객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빨리 갑시다, 왜 차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듣고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여호수아와 사탄이 보는 여호수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여호수아는 방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그런 여호수아를 너는 왜 비난하느냐라고 사탄을 나무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본문이 들어서 있는 스가랴서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인물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바벨론 제1차 포로귀환 때 대제사장으로서 포로귀환을 주도했던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발음하면 예수아고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여기 더러운 옷을 이제 원문, 히브리어 원문적으로 번역을 하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와 에봇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겉옷과 속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 저 여호수아를 좀 보십시오. 오물을 저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자가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저놈 당장에 쫓아야 합니다. 저런 놈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탄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본문 2절에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했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심하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사탄이 와 있었을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에는 이런 본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천사들이 서 있는데 그들 속에 사탄도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욥을 아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인데 쫓겨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었을까?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해해 보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한 10몇 권 이상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만 사탄을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불러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오면 올 때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믿음의 형제들을 계속해서 참소하는데 밤낮 없이 불려올 때마다 이렇게 비난했다, 헐뜯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언론이 비난하고 헐뜯고 욕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도 하여튼 계속 말은 우리만 해. 왜 그러느냐?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안 돼. 비난할 거리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타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사탄이 헐뜯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여호수아는 방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방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방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여호수아를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살면서 정결하게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고, 그 불에서 꺼냈다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있지만 그래서 그슬려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상황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죄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깨끗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모두가 다 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모두가 다 죄의 불 속에서 불타고 있던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불 속에 있는 나무를 꺼내셨습니다. 우리를 죄 속에서 꺼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끄셨습니다. 그 죄를 이제 우리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만약에 주님이 꺼내지 않았다면 그 죄의 불 속에 다 타져 없어져 버렸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죄 속에서 꺼내서 불을 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우리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10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두는 가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든지 죽여도 상관없고 갖다 팔아버려도 상관없고 버려도 상관없고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으니 이 걸리기만 하면, 잡히기만 하면 이 오네시모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는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도망가서 사는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에 살면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옥에서 낳은 복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오네시모가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다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이 편지를 가지고 너의 옛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라. 그러면 빌레몬이 용서해 줄 것이다. 찾아가라. 그래서 오네시모가 지금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너에게 죄를 지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만나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죄인 취급도 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의 죄 속에서 정말 완전히 타버릴, 주인을 만나기만 하면 사형당해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 주인에게 죄인 취급도 하지 말고 종도름도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줘라. 이렇게 오네시모는 주님 만나서 완전히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뽐내도 죄의 불 속에서 타던 사람을 꺼내놓은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그 실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불에서 꺼난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라.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들 곁에 섰더라.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옆에 서 있는 선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은 죄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은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서 대제사장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비방해도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천사들에게 저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관을 씌워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호수아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사탄도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지키는 하지만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내가 네 죄를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는 일 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시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풀을 뜯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99마리를 들판에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다가 이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99마리의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친구와 이웃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쩌면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데 왜 이렇게 잔치했다는 비유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더러운 죄의 옷은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관을 씌워라. 잔치를 해라. 이것은 그만큼 왕자처럼 대우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연세도 드셨고, 그런데 어차피 아버지의 이 재산 형과 나한테 다 상속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저에게 돌아올 목만 저에게 상속을 좀 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졸라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상속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에게 상속된 재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더니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의 나라에 이민 가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일단 말이 통하지 않고 그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먹고 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란 건 쓰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돈이 금방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바닥났으니까 이제 벌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일자리를 구한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 돼지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돼지 기르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기르는 일을 맡았지만 일을 할 줄 모르니까 거기서도 이제 전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소리를 치며 그 아들을 안고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이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자, 잔치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도 더러운 옷을 벗겨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정결한 관을 씌워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탄이 감히 여호수아에게 비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너희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왕자 같은 존재라는 것. 참 보세요.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쓸모없는 존재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천사들과 함께 살게 해주신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말대로만 산다면, 네가 만일 내 말대로만 산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너는 또 여기 섰는 사람들, 여기 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천사는 정말 엄청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유대나라 히스기야 임금 때 아수르의 사네립 임금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점령해버렸고 남왕국도 점령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협박하는 거야.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임금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수르 놈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모두가 다 에인절이라고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송장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네립 임금이 일어나 보니까 군사들이 다 송장입니다. 놀래가지고 걸음만 안 살려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천사, 이렇게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게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 그러면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천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저 천사들과 친구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에 그슬린 나무, 타다만 나무 토막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왕자처럼 만드시더니 천사들과 친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렇게 천사와 친구되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대로만 살면, 딱 조건을 걸었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천사와 친구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